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력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선한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10장에 보니까 어떤 한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참 이래 보기에도 위험에 차 있고 말 그대로 힘센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두 가지 특징이 보니까 손에 뭐가 있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 그건 두 번째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얼마나 힘세고 큰 천사냐면 5대양 6대주인데요. 발 한쪽이 바다를 밟고 또 다른 한쪽은 대륙을 밟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은 5대양 6대주를 다 밟고 있다는 것을 형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과 구원은 다 누구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12장에서부터 보면 좀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비록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이 기간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이 힘센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외침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6절과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다시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일곱째 나팔. 도대체 이 일곱째 나팔이 뭐길래 이렇게 이 일곱째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안 불었어요. 불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게 뭐냐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의 종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 그래서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이 뭐가 된다?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다는 말은 이것은 11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 11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이렇게 했고 11장 15절에는 이미 불었어요. 네.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줘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이 어두운 세상 나라의 주관자는 누구다?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죠. 세상 나라가 이제는 누구 것이 된다? 주와 우리 주,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정말 의미심장하고 정말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데요.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중요하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11장 15절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이것을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하는 게 11장 1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구약 성경이 성취되고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예. 그의 나라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 아멘.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첫 번째 핵심은 뭐다?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일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성취되려면 뭔가 계시록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을 어디로 보시냐면은 11장에 보면 15절부터 19절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일곱째 나팔 이야기인데 19절에 보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 19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전이 뭐한다? 성전이 열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우박.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멘.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일곱 대접재앙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3분의 1씩 땅에 있는 수목, 바다, 강물, 샘 이런 것이 다 3분의 1씩만 피해를 입죠. 그런데 이 대접재앙은 이제는 모든 바다가 다 거기서 생물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거기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쏟아붓게 돼 있어요. 예,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곱 재앙 중에서 최종적인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은 이제 세상의 멸망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열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요것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5장부터 갑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자,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똑같죠. 우리가 19절에서 성전이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15장 5절과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우리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대접 17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되었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자, 여기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네 가지 나오죠? 번개와 음성들, 우레, 지진. 순서 똑같습니다. 자, 이 결과는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져. 이때 큰 성이 뭐냐면, 이 큰 성은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그 문명과 문화와 그들이 이룩한 세상, 그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거는 지역적인 차원의 지진이 아니에요.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국이라 하면 온 세상의 성들이 다 무너지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도 없어지더라? 박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성과 산악이 지진의 여파로 어떻게 된다?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지진은 창세기 이래로 이런 지진은 없었죠. 다시 말하면 뭐다? 세상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게가 약 60kg. 60kg는 엄청나죠. 이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이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11장 19절에서 세 번째가 큰 우박이었죠. 그래서 지금 11장 19절은 정확하게 뭘 알려준다? 7 대접 재앙 중에서 7번째 대접 재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은 뭐다? 세상은 뭐한다? 이제 끝난다. 그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바벨론. 그것이 계시록 18장에서 세상의 멸망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바로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7 대접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릴 때에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휴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5장과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부활과 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면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죠. 나팔 재앙이 총 7개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전 3년 반 이야기라고 그랬죠. 네, 전 3년 반. 요것이 몇 장이었냐면 8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후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9장이었죠.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불렀더라? 화라고 불렀죠. 예.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하는 게 어디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0장과 11장인 거죠. 잠깐씩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7번째 재앙을 얘기해 주는 곳은 어디다? 15장과 16장이죠.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방금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한다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어떻게 하신다? 보내서 사방에서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뭐 하실 거다? 모으실 거다.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7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 16절은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17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는 휴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계시록과 다 일치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이것은 10장과 11장에 양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힘센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근데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8절에서 보니까 8절 하반절에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그래서 받았어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면 다시라는 말. 다시라는 말은 이미 한번 예언이 됐는데 두 번째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언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예언이 바로 10장 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었죠. 그것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고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죠? 예언을 주셨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인류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10절에 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자, 왜 꿀같이 다냐면은 이 예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달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니까 달고 또 창세 이후로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로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인 제약을 갚아주시는 그 심판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하더라? 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에는 서더라. 왜? 이것을 전했을 때에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니죠.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전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전할 두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 이들이 활동 기간이 얼마? 1260일. 이거는 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회라고 하잖아요. 한일회는 7년이고 이들의 활동 기간은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4절 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 먼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뭐더라? 촛대. 네, 두 촛대.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더라? 두 선지자. 예. 자, 이 표현에서 암시하는 바들이 있어요. 두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냐면은 스가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1절 14절 봅니다. 4장 11절과 14절.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단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아.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죠. 두 선지자, 마지막 복음을 전할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촛대는 뭐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여기 두 촛대는 뭐다? 두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난제가 있어요. 이 10장과 11장에 두 개의 난제가 나오거든요.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인데 이게 첫 번째 난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과연 이게 두 사람이냐 아니면 두 교회냐. 두 교회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벽이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자 그대로 두 사람, 두 정인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두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로 해석할 예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의 활동 영역이 어디냐면 10장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두 사람이 전 세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정인이 죽었을 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좀 그 힌트를 주는 내용이 보면 7절에 보면 그 인치는 내용이 나오죠. 7장에 보면 주의 종들을 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인치는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인친수가 몇 명이더라?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은 디방인 종들 중에서도 인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종들의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또 제가 참고하고 있는 권위 있는 분의 그런 그 견해에도 보면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다라고 보는 관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7장에서 말했던 인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그들이다라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일 것 같으면 두 촛대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11장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래서 이들이 권능을 행하는데 자, 비를 못 오게 하고 이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가 했던 사역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땅에 관한 자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부에서나 기구 단체에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고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즉 사역하는 동안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권능까지 행하니까 그 메시지가 개인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정표지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믿으면은 뭐다? 이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능을 주실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출애굽시켜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들이 외치는 곧 임박한 심판, 그 심판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권능을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3년 반의 사역이 마칠 때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테니라. 자, 누가 이제 죽이냐면 짐승이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전 3년 반을 이제 사역을 끝내고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지요. 자, 이 짐승이 누구냐? 13장 1절에서 그것을 암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은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11장에서 올라왔다 하는데 이것이 인간인 적그리스도에 들어갈 때에 적그리스도가 뭐로 변한다? 완전히 마귀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 난제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난제를 얘기 드렸죠. 자, 10장, 11장에서 두 번째 난제가 뭐냐면 자,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해요. 자, 부활하는 걸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얼마 만에 이들이 부활하냐면 3일 반이에요. 자, 이것이 또 난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3일 반이냐 아니면 이게 3년 반이냐는 것이요.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들이 지금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12절에 보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13절에 올라가는 그때에 큰 지진이 나고 13절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배석하고 비방하고만 하다가 거기 보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일이 있고 14절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14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이르는 거는 후 3년 반의 후반부거든요.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문자적으로 3일 반에 살아났으면 한 일의 중간에서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3일 반이니까. 전 3년 반 사역을 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3일 반은 바로 한가운데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면은 셋째 화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장에서 셋째 화가 7번째 나팔이거든요. 그거 불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고 수고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14절을 볼 때는 뭐다? 이것이 문자적인 3일 반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겠다? 3년 반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좀 난제지요. 우리가 두 정인을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주 종들이라고 봤죠. 그러면 유대인만 해도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종들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부활을 3일 반 만에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부활과 휴거는 반드시 언제 일어나야 된다? 14장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저의 견해는 뭐냐면 14절을 봤을 때는 이것이 3일 반이 아니라 또 앞에서 두 정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사람을 안 봐온 것처럼 3일 반도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이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견해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죽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서 지금 두 정인이 죽은 곳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어디냐면 자, 큰 성이라 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둘째는 영적으로 애굽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자, 근데 이곳이 큰 성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큰 성이라고 불리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의 대명사다? 세상. 예,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따라간 자들이 이룩한 중명과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큰 성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리고 소돔은 앞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죠. 한번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이제 16장에서 대적 재앙으로 세상이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18장에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이너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이미 끝났다고 하죠. 16장에 7가지 대적 재앙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세상은. 예. 끝났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완료된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귀와 공중 존재자본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의 성격을 3절에서 말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음행. 이거는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뭐다? 음행을 얘기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치부하였다고 했죠. 애국은 뭐의 대명사냐면은 풍요의 대명사예요. 예, 사치죠. 옛날에 말을 사러 그리고 귀중품을 사러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24절 보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성에서 누가 죽었느냐? 1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선지자, 성도, 그리고 죽임당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순교자죠. 예, 그리고 무고히 죽은 모든 인간들의 피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이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8절이 지금 우리가 18장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8절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뭐다? 어떤 특정한 도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종들과 이방인 하나님 종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죠. 아멘. 예. 이렇게 봤을 때보다 아하, 두 증인이라는 것이 꼭 두 사람이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3일 반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핵심부터 해야 돼.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의 핵심은 바로 일곱째 나팔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취되는 시점이 언제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리고 이때는 또 뭐다? 계시록 14장에서 부활과 휴가가 일어나는 때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계시록의 중간 11장, 그것도 11장의 중간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두루마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다 하셨어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일회의 전 3년 반 동안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 말이 참말이다, 확실한 말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행스럽게도 14절에 14절에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이에요. 오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